잠언 28장 19절입니다.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어제 말씀 18절부터 오늘 20절까지는 이 대조를 하는 내용입니다. 18절에 성실하게 행하는 자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를 대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와 방탕을 따르는 자, 그러니까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 여기서는 부지런한 자의 반대를 방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 둘을 또 대조를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요즘 최근이 아니라 꽤 오래 전에, 그러니까 한 10여 년 전에 월 150만 원이 시시하다고, 그 당시에 150만 원이 한 14, 15년 전에는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었어요. 아주 뭐 많은 돈도 아니었지만, 근데 150만 원이 시시하다고 계속해서 그냥 백수로 놀아요. 근데 그러면서 늘 뭘 이야기를 하느냐면, 뭐 이번에 뭐가 있어서 1억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놓쳤다고. 그러니까 늘 말 속에 억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도 아니고 1억, 2억 또는 뭐 3억 뭐 이렇게 억 단위로만. 그러니까 150만 원, 200만 원 이건 아주 시시한 거죠. 그런 사람들하고 비슷한 이야기예요. 이게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부지런할 뿐만 아니라 성실한 거죠. 이 성실하게 경작을 해서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지만 먹을 것이 많다. 그러나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하리라. 그리고 20절 또 대조를 하죠.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19절하고 좀 비슷한 이야기예요. 충성되다, 토지를 경작한다, 성실한, 신실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고 다 비슷한 단어들이거든요. 또 방탕을 따른다와 속히 부하고자 하는 것이 같은 선상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탕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뭐 어디 가서 술을 먹고 뭐 이상한 짓을 하고 막 돈을 막 써대고 이런 것만 방탕이 아니에요.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이것도 방탕함과 연결되는 개념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생을 일확천금하는 데다가 몰빵을 하고 올인을 하고 그러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변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나 인생을 단기적으로 1, 2년을 보지 않고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속히 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뭐 이번에도 우리나라에 한 1년 전서부터 계속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계속 막 이렇게 회자되고 그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고, 2030 세대들이 비트코인에 올인을 하고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정치권에서도 전전긍긍하는 거죠. 이걸 인정을 하자니 그렇고 인정을 안 하자니 2030이 등 돌릴 것 같고, 이 정치인들이라는 속성이 항상 옳고 그름이 아니라 표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옳지 않아도 표가 나올 것 같으면 거기 지지해주고 이런 것이 정치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이 심각하게 있다고 그래요, 정치인들이. 근데 그 비트코인의 저는 비트코인 안 해봐서 모르는데 그냥 뉴스나 이런 것을 보면 그 속성이 그런 거예요. 성실, 충성 이런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사실은 이 솔로몬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현대에도 굉장히 많이 있다를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21절서부터 28절 여기서는 이제 조금 분위기가 달라졌죠.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이게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편법을 쓰는 18절의 굽은 길로 행하는 하고 좀 유사성을 가지고 있죠.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렇다. 레미제라블 장발장 같은 그런 걸 지금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20절처럼 충성된 삶을 사는 것과 좀 다른 쪽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 조각 떡으로 범법하는 거, 그다음에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그런 그 편법을 쓰는 거,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22절,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재물 얻기에만 급해서 악의 눈을 가린 자의 잘못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권력이라든지 어떤 지위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21절, 22절이 그런 의미에서 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목표를 재물 얻기에만에다가 두면은 안 되는 거죠. 재물이 필요하고 재물을 얻는 건 악이 아니고 잘못이 아니지만 거기에만 급한 마음,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편법도 사용을 하게 되고 악한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된다 하는 거죠. 이 악한 눈 있는 자가 재물에만 눈이 꽂혀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3절,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이 경책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면책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 거고 비슷한 거죠. 잘못한 자를 잘못했다고 지적도 하고 또는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어떤 잘못에 대한 벌을 내리고 이렇게 하는 자가 아첨보다 낫다. 근데 여기서 참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첨하는 자보다 더 사랑을 받는데 언제 사랑받느냐 하면은 나중에예요. 나중에 더욱 사랑받는. 그러니까 즉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싫어하고 그래도 나중에는 그것이 이제 인정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당장 현장 내 눈앞에서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민감하니까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24절,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을 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그러니까 죄를 죄라 하고 죄해야 하는데 죄를 죄가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불현듯 떠오르는 것이 그 사사기에 어머니의 자기 어머니의 그 은을 훔쳐간 아들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근데 이제 은을 훔쳐가서 이제 어머니가 자기 은이 없어진 걸 알고 막 그 도둑놈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죠. 저주를 퍼붓는 소리를 도둑놈인 아들이 옆에서 듣고 이거 큰일 났거든. 이 저주가 나에게 임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제 실토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금방 말을 돌려서 자기 아들 축복을 막 합니다. 그리고 저주를 액땜하려고 그거 가지고 종교적인 어떤 것에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헌금을 하는 거죠. 헌납을 해서 에봇을 만들고 이렇게, 그리고 우리 아들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모습을 볼 때 야, 이게 그 사사 시대라고 하면은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BC 1000년대, 그러니까 그 솔로몬 때가 BC 1000년대인데 다윗 때가 그거보다 더 위니까, 여호수아와 다윗 그 사이이니까 지금부터 한 3500년 전 막 이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때나 오늘 그로부터 3400~5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시대나 별반 달라진 것이 없구나. 막 저주와 축복을 달고 사면서 그냥 뭐가 뻑하면은 저주도 했다가 그랬다가 자기에게 조금 불리한 뭐가 보인다든지 하면 막 축복으로 그걸 액땜하려고 하고, 또 헌금을 해서 그걸 어떻게 액땜해 보려고 하는 이 무속적인 경향들이 우리 주변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도 좀 그런 것을
도둑질을 부모 물건을 도둑질했다 하니까 그 사사기에 나오는 그 장면하고 유사한 거예요. 근데 도둑질해서 도둑질을 한 죄가 드러났는데 그걸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지적, 그건 멸망받을 자의 동륜이라. 도둑질을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죄가 아니라 한 사람이 둘 다 멸망길에 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서 확실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25절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욕심이 많으니까 늘 시비가 일어나는 거죠. 자기 이익 중심으로 생각을 하니까. 뭐 교회 안에서도요, 욕심을 앞세우면은 늘 다툴 수밖에 없어요. 그 욕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재물에 대한 욕심도 있고 명예에 대한 욕심, 거기서 나오는 자존심이 사람들하고 늘 싸우고 다투고 시비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자리에 대한 욕심도 있고 일에 대한 욕심도 있어요. 이 일을 내가 해야 하는데 이 일을 주관하는 것이 저 사람에게 가 하면 이제 사사건건 시비하고 욕하고 뒤에서 비난하고 험담하고, 뭐 그런 욕심이 많은 자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수많은 것에 연결을 해서 적용이 가능해요.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욕심이 많은 자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비교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욕심을 안 부려도 풍족해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그럼 다 부자가 되느냐? 이걸 거꾸로 해서 지금 풍족한 자는 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입니까? 반대로 지금 가난한 사람은 다 하나님 잘못 믿어서 그런 겁니까? 라고 물으면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잠언의 이런 말씀들을 그대로 문자로 갖다가 써먹으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래, 욕심으로 살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죠? 26절 자기 마음을 믿는 자. 그러니까 25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믿는 자예요. 그 미련한 자다. 누구를 믿을 것인가 하는 거죠.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그럼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결과는 구원인데 이 사람은 결국 자기 마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이죠.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고 믿을 것인가를 지적한 겁니다. 27절은 구제의 이야기예요. 재물이 많아지면은 그걸로 뭐를 하면서 살 것인가? 구제하는 삶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구제하는 자와 반대가 못 본 채 하는 자예요. 못 본 채 한다. 이 표현이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런 자에겐 저주가 크리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악인이 일어난다 하는 말은 악인이 득세한다. 악인이 세력을 얻거나 지위를 얻거나 뭐 악인이 나타나서 무엇인가를 주재하고 주관하려 앞장서는 그런 때에 사람들이 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하고 자꾸 부딪히고 가까이 해봐야 오는 것은 피해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죠. 그래서 의인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보여지는 거죠. 많아지느니라. 이것도 참 우리에게 큰 교훈이 돼요. 많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좀 어폐가 있나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자기는 외로워요 이런 말을 해요. 내 옆에 누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내 옆에 사람이 없는 이유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수많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내가 악인일 수도 있어요. 뭐 꼭 사람이 없고 외로운 사람이 다 악인이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있다. 또는 꼭 악인이 아니더라도 이 잠언에서 지금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 예를 들면 그 사람의 성격이 조금 너무 지나치게 독선적이라든지 까칠하다든지 아니면은 자꾸 사람을 만나면 그 만난 것이 나중에 다른 쪽에서
좋지 않은 말로 돌아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하면은 사람이 없을 수밖에 없는데 본인은 그걸 몰라요. 그런 경우들이 사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사람을 멀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멀리해서 사람이 내 옆에 없는데 자꾸만 사람이 없다고 외롭다고 해요. 이게 참 어리석은 거죠.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바라보고 또 고쳐야 하는데 말이죠. 자, 여기까지인데 28장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 전체를 통틀어서 28장의 핵심이 뭐냐? 매일 성경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진정한 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28장 전체의 핵심은 1, 2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1, 2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니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악인과 의인의 대조입니다. 그것을 푼 것이 그 다음 말씀들에 쭉 이어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죄인을 불러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데 이것이 없으면 자기 의에 빠져서 교만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사라진 사람은 자기 의,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고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말로 할 수도 있고 재물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지위나 권력, 힘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기 의에 빠진 자와 의인,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의로운 삶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사자같이 담대한 의인이 되라라고 어제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어떻게 그런 삶을 살 것인가 할 때 양심을 거스르는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가 이제 나머지 말씀 속에서 쭉 대조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은 의인의 길을 가지 않고 악인이 되느냐? 율법을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으니까 그렇다. 4절, 5절, 7절, 9절, 14절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19절서부터 28절 오늘 말씀은 그 악인이 되는 또 다른 이유들을 쭉 나열을 했어요. 그게 7절, 8절에 탐욕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 탐욕 이야기를 합니다.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20절, 한 조각 떡을 위해 21절, 22절 재물 얻기에 급한 마음, 가난한 자를 모른 채 하고 못 본 채 하는 자 27절, 25절에 욕심이 많은 자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대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왜 사람이 악인이 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로마서에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의롭다함, 칭의, 우리 이제 이거를 칭의 구원 이렇게 간단하게 말을 하는데 칭의 구원을 얻은 자이지만 그러나 칭의 구원을 얻은 자가 그걸로 구원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영화 구원이라는 완성을 향하여 가는 과정을 성화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칭의는 성화의 출발이다, 시작된 거다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잠언식으로 말하면 악인의 길을 가지 말고 의인의 길을 가라. 삶의 태도를 그렇게 정해라. 근데 의인의 삶을 사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뭐냐?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탐욕에 빠져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은혜 속에서 이제 실제로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삶의 길에서 성실하고 죄를 죄라, 죄가 아니다라고 하지 않고 욕심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 자신을 믿기보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잠언 28장을 보면서 의인과 악인을 대조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어도 의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악인과 다름이 없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또 탐욕 때문에 속히 부하고자 하며 재물 얻기에 급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멀리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의롭다 하신 주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의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시고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섬기며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